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 역사를 일구는 기도자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늘 양식의 말씀에 부요함에 여러분의 기도가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 대제사장의 새 언약의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논증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9장에서는 새 언약의 논증을 3일간 살펴보게 되는데 목회적인 애탐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절박한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서 하늘 기업의 영광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그 애탐, 어쩌면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나가는 눈물의 호소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누가 그 예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그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예수 복음 안에 고난받는 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10장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실제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목회적인 애탐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말씀을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9장의 이 중간 단락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새 언약을 통하여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사역과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의 피를 흘려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생명을 쏟아 피를 쏟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냈습니다. 아멘.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드려진다는 그 기도의 영광을 압니까? 기도해라 슬픈 얘기입니다. 아니요. 기도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내셨다는 그 중보적인 역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중보자의 역사. 여러분들이 9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사역과 중보 사역에 대한 절절절절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꾸러미로 꿰어 있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기억하십니까?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을 이제 우리가 9장 11절에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구약의 땅의 장막에서 제사와 제사장들의 사역을 그려가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담보하고 그 대속을 여셔서 우리 어제도 강조했다시피 2장 10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님으로서의 제사장 사역, 맏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맏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동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영광의 사역과 본분, 그 사역의 본분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활짝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10절 말씀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새 언약,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마음에 두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말씀이 마음에 있어 초신자라도 예수를 30년 믿은 사람과 별 다름없는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죄의 단번성 이루시는 이 새 언약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거죠.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생명의 피 흘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십자가라서 영원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논증을 합니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던 구약 성경에서 의미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속죄일의 사역과 붉은 암소의 죄를 만들어서 제의적인 정결을 이루어가는 그 속죄와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구약의 속죄 정결 사역을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암송아지의 죄로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이 어찌 우리의 죄와 양심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겠느냐. 천사 숭배를 합니까? 또 다른 동물 제사가 필요합니까? 또 다른 율법을 지키는 극단의 열심이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담보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감격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가 있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거죠. 실체적인 죽음입니다.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의 실체적인 생명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죽으실 뿐 아니라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유언이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보증으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이르기 위해서 구약에는 그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대속죄일에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을 지금 주일마다 6주간 읽어왔습니다. 중요성, 죄사함과 깨끗함, 그 용서하는 마음의 여유, 사랑의 종로로 타는 죄에서의 해방, 중요합니다. 소중한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피의 정결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가는 것에 우리는 이 영적인 부유함,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끝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삶, 시련과 핍박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함,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선한 수고와 희생,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가는 일에 수고로운 중보적 기도와 돌봄과 오래 참고 품어주어야만 되는 부모로서의 본분처럼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이 믿음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분명한 약속의 성취로서, 형님으로서, 주인집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논증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역사입니다. 어찌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는데 아들의 생명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겠습니까? 뿐 아니라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권세 있기를 바랍니다.